부활의 아침 우리가 인사를 나눕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도 또는 크리스찬 또는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이 방법, 그리고 다르게 이제는 새롭게 모든 것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기준을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런 가치로 보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참된 신앙의 기쁨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맺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새로운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2장에 와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을 바울이 12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세 번째,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와, 즉 나와 원수같이 지냈던, 경쟁자였던, 미움의 대상이었던, 내가 그를 죽여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회와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소금이 되어지며 빛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억지로 흉내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그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이에요. 방법론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로마서에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게 된 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로마 국가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세 가지의 새로운 관계를 가르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재림의 날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선거가 껴있는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이런 설교 스케줄을 일부러 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선거가 있는 날에 국가와의 관계를 이 설교하게 됨으로써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아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괜한 오해와 또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분들이 또 괜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인간적 상처가 있을까 하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설교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좋아하는 정권이고 국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국가라면 얼마나 지금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고로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리보다 2000년 전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던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여가는 그 로마 정부와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맺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 하셔서 불편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십시오. 로마 교회는 로마 국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2000년 전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로마 황제가 미웠겠어요. 또 로마 정부를 향해서 가만두지 않고 싶은, 테러를 하고 싶은, 반대하고 싶은, 망하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인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침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의 고백과 건강한 신앙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에 예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세상 정치의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만이시라는 걸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멘.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권세가 높던 낮던 권세라는 그 단어 앞에, 그 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권세를 제일 먼저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은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권세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가 제일 먼저 이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권세가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가 이 권세가 내 것인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바른 복음에 대하여 핍박해 올 때에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 아래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즉 질서 유지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권세는
여러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의 무서움과 권세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믿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세를 마치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면 그는 무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짧은 권세가 자기 것인 것처럼 그 권세를 휘두르다가 말로가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멀리 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잠시 쥐었다가 그 권세를 무섭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겼다가 말로에 그 노년에 그 자손들이 얼마나 패가하고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세,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언제나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바른 권세를 위임받은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가 두렵지 않아야 돼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 이 다스리는 자가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몇 가지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공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경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이렇게 운전하다가 제가 2번 걸려서 딱지를 2번 뗐는데요. 경찰이 따라와서 이 스포트라이트 굉장히 강한 걸 비추고 서면 갓길에 대고 핸들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면허증 꺼낸다고 고개 숙이고 못 꺼내면 바로 총 맞을 수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레알입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경찰이 시킨대. 그럼 와서 프레시로 안을 싹 살펴보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가 늦은 밤 목회하고 오다가 너무 졸음이 와서 이렇게 졸면서 운전을 한 거예요. 경찰이 그를 세웠어요. 바짝 걸어서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목사고 목회를 하고 너무 먼 데서 늦게 오다 보니까 졸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정중히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관할하는 지역 앞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차를 앞에 서서 졸지 않도록 그 주 경계를 넘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고 마지막 졸지 말고 끝까지 잘 가라고. 그게 경찰이에요. 굉장한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친구로서 아주 친근감 있게,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단호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자를 두렵게 해야 되는 정확한 자세, 바른 권세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참한 심판이 있습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바른 사역자가 되어, 이 사역자라는 말을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서번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바른 사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나가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국가 통치하던 한 도시의 통치자를 하던 작게는 가정을 통치하는 사람이던 그 위임을 받은 우리는 모든 통치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아빠가 되어 가정을 다스리던, 엄마가 되어 가정을 다스리던, 선배가 되어 후배를 다스리던, 어떤 사장님이 되어 직원들을 다스리던 어떤 그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행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개를 키우고 개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시던 누구든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가 되라. 바른 사자가 되라. 개역 한글파는 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권세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공연히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든지 칼을 가지고 이상한 자가 되어 섬기는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지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웃을 거예요. 맞습니다. 웃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손해보는데요? 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없는 구조죠. 그러나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역적, 학연, 혈연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 변하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생활에 계속 휩싸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다스리는, 즉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섬김을 위한 일꾼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네 가지의 모델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교회가 간섭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델은 국가의 일에 교회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국가 만능론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만용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꾸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신정국가론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세상 다스리는 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위에 계시는 권세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국가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세를 했고 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 정치하는 것들에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들이 소극적으로 도망쳤을지언정 대항하지 않았어요. 놔두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권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그 사회는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나라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나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펴시고요,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힘은 국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벌받는, 징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원수인 악을 징벌하라고 다스리는 자를 세운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징벌해야죠. 악을 행하는 자를 세상의 정치로 징벌해야죠. 그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스리는 권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증진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 외에 쓰여지는 권세는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남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적인 조세를 거두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자기 편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고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이 세금을 거두는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세의 목적이죠. 그 조세로 자신의 배를 누리는 그 당시의 군주들에겐 철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낼 것 내라. 예수님도 세금 내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금 내는 것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시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입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11조의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닐까요? 아멘 하신 분들만 11조가 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늘어서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많이 벌어서 조금 어떻게든지 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눔의 문제입니다. 조세의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견제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금 내기를 기뻐하며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가 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가 구제라는 비공식적인 걸 통하여 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세의 원칙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시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영역에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만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장사하셨습니까? 정직하게 하십시오. 장사하면서 거짓말 하셨던 거 다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생활의 터전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덜란드 화란에 아름다운 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카이퍼 대학을 지으면서 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정치도 하셨던 대단히 많은 족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사명을 대해야 되는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영역 주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나는 다스리는 자로서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위에 사람 보며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이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질을 배워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정치를 비판만 하다 보면 나는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개인 유튜버들의 것들 많이 들어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와 옳은 소리가 참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거 이렇게 듣다 보면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제 속에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저도 그게 따라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반항하고 또 의심적이고 또 불신하고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에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에 우리의 밭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순전하며 순종하는 그런 기질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 정치판에 가서 싸운 투사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승리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세상은 변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면 정치가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가 바뀌어서 영향력이 끼쳐나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게 될 때에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가들이 바뀌어져 가고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니까 지금의 사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응원하는 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았던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복음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16장에 가면 굉장히 저는 16장 정말 사랑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장 3절에 가보시면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제일 먼저 자신의 동역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때도 여자를 더 존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마도 디아스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브리스가라는 것이 로마의 아주 좋은 귀족 가문의 가문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고 그 애칭으로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브리스가의 브리스길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힘으로 로마를 꺾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계속적인 데모가 일어났고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열심당원들은 날마다 로마인들을 죽이는 테러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공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약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업적으로 살인을 하고 암살을 해주고, 그리고 이 로마인들을 공격하고 칼을 품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반 로마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고 대저택을 부수고 밭에 로마인들이 농사를 짓는 그 곡식에 불을 질러버리고 로마인들을 암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들에 의해서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아주 유했던 그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살지 마, 다 떠나버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도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바울을 만나냐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죠. 여러분,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복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디모데도 성경을 가르치고요, 많은 그 정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일들을 이 부부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정이 교회였던 거죠. 그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훈련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환난 때가 닥쳐올 때에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는 일이 빈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피난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환난 날이 겨울 되지 않도록, 너희가 피난하는 날이 겨울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비판하며 무엇에 부정적으로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 하나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땅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 동역,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순종의 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어두운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계절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서 힘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이 사랑할 때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스리는 자로서 정말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권세를 이루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주님의 귀한 나라가 먼저 임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먼 훗날 우리가 이렇게 쓰기를 원해요. 로마서 16장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의 동역자들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한 이름 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어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두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